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3절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안에 거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바로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란 제목입니다. 서론에 보시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강하게 되며 풍성하게 성장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축복을 먼저 준비해 놓으신 후에 반드시 명령하시며 말씀은 예언이기 때문에 모두 성취됨으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되어집니다. 말씀 순종하면 내게 열매가 맺히겠죠. 그 말씀 성취팀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들이죠.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을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강단 기초첩하는 이유가 말씀 따라가는 그런 중요한 비밀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참된 부흥이 아니라 오늘 안 바꿔놨구나. 잠깐요. 영원한 성삼의 하나님의 준비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은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12가지 사단의 계략이 무너지고 777 기도를 누리며 3집중 3세팅 3응답의 루틴을 찾아서 기도하며 누려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인도받으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에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래서 그 응답을 적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 언약 붙잡고 깨달은 말씀 갖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 제목 정해놓고 그것이 어떻게 응답이 왔나 적고, 그래서 주일날이 지나가기 전에 언약을 붙잡은 것을 내가 적어보고 하고 기도 제목을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또 내 업을 위한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이렇게 적었는데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더니 이제 주말에 어떻게 이 말씀이 내게 응답이 왔는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서로 이제 포럼하고 간증 나누고 말씀 성취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됐냐, 오늘 제목이 그런 말씀이죠. 말씀 순종하면 어떻게 됐냐, 많은 열매를 맺겠죠.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범사에 순종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랬죠. 우리가 범사에 순종할 근거가 무엇이냐. 제 핸드폰 좀 갖다 주실래요? 제가 거기다 기록을 해놨고서 네. 여기다 깨달음도 써놓고 여기다 다 해놨는데 이렇게. 범사에 순종할 근거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다. 양이 목자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지고 짐승에 잡혀가고 모든 게 엉망이 되겠죠. 바로 우리가 범사에 주님께 순종할 근거가 뭐냐? 주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이 지 맘대로 가면 결국 이렇게 존재할 수 없죠. 양은 눈이 어두워요. 양은 약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그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양이다. 양.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양은 늘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 육신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육신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주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우리 육신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늘 육신 때문에 실패하고 육신 때문에 우리는 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사랑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그 내용 말씀에 순종하라. 그 이유가 뭐냐?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행복. 언제 우리가 행복합니까? 기도 응답 받을 때 행복하죠. 우리가 말씀 따라가서 말씀에 응답 올 때 행복하죠. 말씀 지키는 자체가 행복이다.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훈련 중에 가장 철저하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신 것이 가장 철저한 것.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 똑같이 나오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바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훈련을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그랬죠.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되어지는 원리가 뭐냐 했습니다. 순종의 원리. 순종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순종의 원리가 뭐냐? 순종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씁니다.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낸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당신은 왜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봅니까? 왜 순종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체험하고 이렇게 깨달아지면 내가 순종하게 돼 있죠. 이렇게. 그것이 가장 나에게 행복한 길이고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 걸 우리가 알게 됐죠.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순종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순종의 중요성.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비와 창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가 오고 막 장마지고 해서 막 창수가 나고 그렇게 되면 집이 다 무너지죠. 비와 창수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와 위기입니다. 끊임없이 닥치는 문제와 위기들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이죠. 결정적인 위기에 지탱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막 물이 엄청나게 들이쳤다 그러면 기초가 약하면 금방 다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죠. 불순종에도 당장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문제가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있어도 아직 아무 일이 안 일어났네, 괜찮네. 근데 어느 날 진짜 문제가 닥쳐버리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 박금류 사모 메시지 전하면서 시간 지키는 것 때문에 얘기했는데 답답해서 그랬겠죠. 이렇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 저는 이제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전도 3분을 세웠는데 항상 늦어요. 교회에 항상. 이제 모범이 돼야 되는데 항상 늦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느 정도 늦냐? 예배 끝날 때쯤 와요. 이렇게 항상. 근데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엄청나게 마음이 속상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것까지 수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네.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치유하시고 나를 먼저 세우시는 기간이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갖고 막 스트레스도 주고 하는데 서로 상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다른 데로 보내셨는데 그쪽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똑같대요.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구나. 그 사람 원래 그런 거구나. 원래 거기다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어떤 때는 그래서 그런 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저는 거기서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을 알았어요. 왜냐? 항상 두 번째 시간에 오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은 첫 번째 시간처럼 만들면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을 첫 번째 시간처럼 만든다는 무슨 뜻이냐? 중요한 건 두 번째 시간에 시키는 거야. 첫 번째 시간은 어차피 안 올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런 이제 문제가 안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나를 먼저 치유하셨구나. 그런 걸 통해서 이 메신저가 그것 때문에 늘 뭐 이거 얼굴 붉게 하다 보면 그 사람 메시지가 안 들어가면 서로 죽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메신저는 이게 뭔가 사람을 스트레스 좀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메시지가 안 들어가거든요. 관계가 소목해지면 이렇게. 그래서 그냥 다 수용하는 겁니다. 다 수용하고. 그래야 이제는 늘 메시지 들을 때 거리 끼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그나마 메시지가 들어가서 사니까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살려주고. 그들을 방치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시간을 도저히 항상 5분 10분 늦었거든요. 항상. 언제 바뀌어졌냐? 부기역자로 봉천동에 갔는데 이제는 제가 전도사를 처음 할 때요. 이렇게 내 습성이 그러다 보니까 꼭 5분 늦어요. 이렇게 5분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막 갈 때는 주여 안 늦게 없어 기도하고 가는데 항상 5분 늦어 이렇게. 그게 안 바뀌더라고요. 내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문 속에서 그런 체질 속에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게 안 바뀌는구나. 30분 일찍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하고 딴 사람보다 뭐 회사도 조금 일찍 가면 문제 다 터져 있잖아요. 그거 미리 다 수습해 놓고 딱 세팅하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은 내일은 신방 갈 거래요. 이렇게. 몇 시까지 오래 가서 신방 같이 가자고요. 그날 또 5분 늦었어요. 했더니 떠나버리셨어. 이미 차 갖고 가보셔. 그리고 차 갖고 가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미 갔으니까. 그래갖고 거기 나름대로 뭐 어떻게 하고 오라고 다 알려주고 갔어. 이렇게 계속 그거 찾아서 처음 가는 길인데 가서 간 다음에
앞으로는 절대 늦지 말아야지. 그거 한 번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가면서 맞다. 항상 내가 집에서 시간이 아까워서 뭔가 조금 해보면 하고서 항상 출발해서 내 시간 뺏길까봐 뭔가를 챙기다가 가서 시간 계산하고 가면 항상 5분 10분 늦는데, 그럼 가서 그걸 하면 될 게 아니야. 가서 집에서 할 거를 가서 하면 될 게 아니냐. 그래갖고서 어디 약속 같은 거 할 때도 이제는 30분 먼저 가서 1시간 먼저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거기서 그러다가 시간 되면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안 늦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게 약간씩 나를 갱신시켜 나갔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리더자가 됐다 그러면요, 절대 여러분 자신이 시간을 늦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늦으면 그 상대방은요 알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항상 시간이 이렇게 계속 그 늦는 것만큼 또 그만큼 늦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좀 서로 늦어갖고서 사람이 좀 왔을 때 뭐 해야 될 거 아니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면 그때 가서 거기서 또 5분 늦습니다. 또 5분 늦춰주면 나중에 5분 늦춰준 중에서 시작하면 나중에 거기서 또 5분을 늦췄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1시간이 늦어져요. 그럼 그 모임이 자체가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정해놓은 게 있다면 그 시간에 딱 시작해야 됩니다. 딱 시작하고 딱 끝나고 항상 그래야 그 시간은 항상 이렇게 내가 1분만 늦어도 손해구나. 그게 딱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제가 치유받은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불순종에도 당장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직 진짜 문제가 안 닥쳤기 때문에. 어느 날 진짜 문제가 닥쳐버리면 비행기 타는데 5분 늦었다. 늘 습관대로. 그럼 비행기 뿅 앉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그런 때는 안 늦거든. 왜? 그때는 진짜거든. 진짜. 소풍 갈 때는 진짜더라고 학생들이. 소풍 가는 날은요 그렇게 늘 학교 늦다가도 그날은 일찍 가요. 이렇게 일찍 가. 네, 진짜니까. 이건 내가 진짜 해야 되겠다. 6번째입니다. 순종을 가소평가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경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에 순종을 가소평가하지 말라. 야고보 2장 14절에 내 형제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막 싸우잖아요. 행함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막 싸우죠. 그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다.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으면 믿음도 있고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있고 같이 가는 것이다. 행함은 있고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둘 다 없는 것이죠. 사실 행함이 있으면 믿음도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있는 것, 같이 가는 것이다. 같이. 내가 진짜 오늘 아침에 비 올 거 믿는다 그러면 우산 갖고 가게 됐잖아요.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진짜 비 올 거 아니까 우산 갖고 가죠. 이렇게. 근데 우산 안 갖고 가는 거예요. 혹시 비 안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게다가 꼴딱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는, 그게 참 믿음이다. 참 믿음. 믿음 안에서 행함이 참 행함이다. 두가 같이 가는 것이다.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냐? 모세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햇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을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그 말씀 따라서 모세가 계속 순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했었지만 그러나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애굽의 노예 가운데서 출애굽하게 되고 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 그 언약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이제는 그 사무엘 통해 그 사울 왕이 사무엘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뭔가 이렇게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자기가 직접 제사장이 그걸 하나님께 제사할 수가 있는데 제사장만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렇죠. 그러면 그때 사무엘한테 한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수양의 기름 하나님 앞에 들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뜻이죠.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국 사무엘에 사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 전쟁이 그치고 또 왕 다윗 왕 같은 왕 둘을 세웠죠. 왕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처음엔 손님으로 갔는데 마리아가 그 하인들한테 얘기하죠. 저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랬더니 돌 항아리를 갖다 놔라. 물을 갖다 퍼놓으라. 물을 갖다 떠다 줘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가나 혼인잔치에 바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확인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됐죠. 오병이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에게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순종함으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가 떡을 먹으라 했더니 우리가 어디서 이만 사람에게 정말 이 돈이 그렇게 있습니까? 어떻게 다 사서 먹이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냐 했더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나이다. 갖고 와라. 그때 떼어 나눠줘라. 그대로 말씀하는 대로 떼어 나눠줬더니 또 생기고 계속해서 계속 뭐 생기면 되잖아요. 그래갖고서 5,000명이 먹고 12강주대가 남았다. 말씀의 순종이죠. 순종. 그게 됩니까? 이 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이거 어떻게 5,000명이 먹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시던 대로. 우리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거든요. 그래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 말을 아예 그게 되겠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항상 순종하고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 말씀대로 갔더니 항상 체험한 건데 사실은 이렇게 순종할 때 항상 체험하거든요. 네, 평생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체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그냥 죽으라면 죽겠고 가라면 가겠고. 제가 이제는 집사로 있다가 이제 전도사를 처음 될 때요. 이렇게 전도사를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신학대학원 3학년인데 한 번도 이렇게 뭐 부기역사도 안 해보고서 졸업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1년간 딱 전도사를 했어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이 내가 집사로서 교회 일을 다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사례비도 안 주지. 주일학교 다 메시지 다 하지. 교회 차까지 운행하지. 재정까지 컴퓨터로 다 하지. 그러니까는 내가 빠져나가면 힘들겠습니까? 부기역자도 없는데. 근데 이제는 내가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교단 때문에 그랬어요. 교단. 내가 신학교 해당되는 교단의 교회로 가야 내가 졸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교단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너무 막 충격받으셨는지 교단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그다음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불편한지. 게다가 이제는 새벽 기도도 가고 뭐 했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 들었냐. 그래 내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지 목사님 손에 있나. 하나님 손에 있지. 그래서 내 마음에 그렇게 좋아.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고 여기 있으라면 있겠고 딴 데로 보내면 또 클릭하겠고 그냥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보낸 대로 가겠냐? 네, 가겠습니다. 왜 보낸 대로 가겠냐 그러냐면 거기 잠깐 보냈다가 다시 이제는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거 이렇게 그쪽 이제 그래 이제 그쪽으로 갔다 거기도 딴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졸업 못 하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서도 그렇게 갔다가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사이에 친구 목사의 그 교단에다 내 이름만 올려놓고 졸업만 시키고서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거기 가서 1년 동안 있는 동안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체험했죠. 이렇게. 기도의 그 비밀 체험하고 그분은 일주일에 하루에 성경을 100장씩 읽으시고 기도를 하루에 새벽 기도 마치고 항상 2시간씩 하셔요. 내가 가고 났더니 좀 있다 또 3시간도 늘었네. 내가 따라서 2시간씩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 기도를 그렇게 안 하다가 하루에 2시간씩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물론 약간 신비주의적인 그런 기도지만 그래도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날마다 개척하고서 그래도 2시간씩 항상 아침마다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굉장히 확신이 생기죠.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 이제 교단이 우리 교회단 아니니까 어차피 이제 졸업할 때는 얼른 이제 가야 돼서 졸업하기 전에 이제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럼 내가 안수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랬더니 내 교단 찾아서 가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개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 갑자기 개척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2학년 자는 부산에 있다가 갑자기 개척하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개척해랬대요. 나는 개척을 어떻게 아무것도 없네. 그것도 고척동 가서 개척동 하는데 고척동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고척동이 고덕동인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고척동이 어딘가 이제 처음 와갖고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개척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개척하게 되니까 이제 교단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직접 개척하면은 거기서 이제는 안수를 주게 돼 있어요. 줘서 교단 하나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때 개척할 때 우리가 안양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사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 퇴직금으로 해갖고서 이렇게 사놓은 게 있었어. 이렇게 그 한국통신에 이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안양에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안양 비산동에 주공 아파트를 거기다가 하나 사놨었어요. 근데 개척할 때 이제는 건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팔고서 그다음에 건물을 얻어서 고척동에 이제 시작했는데 그 비산 주공 아파트가 알고 봤더니 이번에 사라가 비산동에 이사하는 그거 재건축해서 한 거더라고 보니까 거기 기록한 거 보니까 옛날에 여기 비산 주공 아파트가 있었는데 했더니 그거를 다 무너뜨리고 재건축해 갖고서 비산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만든 신기하다.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나 이렇게 그래서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냥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시죠. 나는 포도나무 가지지 나무가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고 씁니다. 저절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죠. 주님께 100% 다 맡기고 가라면 가겠고 오라면 오겠고 있으라면 있겠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막 인본주의 써서 나를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기도도 배우고 말씀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전도사 이리 와봐라. 예. 목양실에 갔더니 수족관이 큰 게 있는데 수족관이 계속 물을 갈아도 이게 깨끗해지지가 않아 갖고서 내가 계속 이걸 고민하다가 수족관 붙잡고 내가 안수했다. 그래 안수 기도를 했대요. 수족관에다가. 근데 깨끗해졌어 이게. 너무 신기해. 내가 볼 때는 그대로인데 목사님 눈에는 깨끗해졌대 이게. 내가 여기다 안수했더니 깨끗해졌대 이렇게. 그냥 아니나 난 그냥 같은데. 그런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어쨌든 나는 이제 많은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셔요. 뭐 성경을 막 하루에 100장씩 보다 보니까 뭐 성경 전체가 한 번에 보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이렇게 많은 이제 눈이 열리게 됐는데 어쨌든 모두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할 때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과 또 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갈 때 하나님 그 발걸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또한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이제는 이 말씀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